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7권 47장 1906년 10월 2일 우리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영성체를 하고 나니 나 자신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가지 십자가들로 인해 몹시 짓눌려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가 저 사람에게 말하여라. 박해와 상처와 고통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으로 내 상처를 다스리며 치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고통이 어떤 때는 내 옆구리를 치유하는 데에, 어떤 때는 내 머리를, 또 어떤 때는 내 손과 발을 치유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이 모든 부위가 사람들이 나에게 끼치는 중재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픈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매우 큰 영예가 되는 까닭은 의사인 나 자신을 내어주어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나를 치유한 사랑의 공로도 얹어주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수많은 연옥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처럼 숭고한 가르침을 많이도 받고 있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치유하는 공로를 얻게 된다는 것, 이는 다른 모든 공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광은 하늘이 땅에서 아득히 높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영광과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의 고통이 하느님을 치유하는 데에 소용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넉넉한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천상의 책 11권 11장 1912년 3월 15일 하느님의 뜻은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다. 살아있는 성체들로 불릴만한 사람들. 여느 때처럼 머물러 있다가 복되신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싶은 큰 열망을 느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뜻은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다. 내 뜻을 행하는 영혼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건 다른 모든 성인들을 능가한다. 비록 비범한 재능과 두드러진 말솜씨와 기적을 행한 성인들이라고 해도 말이다. 비하건대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이 여왕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여왕을 섬기는 종들과 같다.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은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깨끗하게 하는 바람이며 태우는 불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통로에 불과한 반면에 내 뜻을 행하는 그들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의 발이 되고 설교자의 혀가 되고 나약한 이들의 힘이 되고 병든 이들의 참을성이 되고 윗사람들의 지배력과 아랫사람들의 순종이 되고 모함을 받는 자들의 관용이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이에게는 굳건함이 되고 용사들의 장함이 선교자들의 용기가 성인들의 성덕이 되고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나의 뜻 안에 있음으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들을 참된 성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체들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성체를 이루는 비본질적 부속물은 생명이 가득하지 않아서 내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영혼은 생명이 가득하기에 나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까닭이다. 내 뜻으로 축성된 이 성체들이 성사적 성체들보다 내게 더욱 소중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성사적 성체 안에 실제하는 이유는 바로 내 뜻의 성체들을 기르기 위함이다. 따라 나 자신의 뜻에서 내가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내 뜻에 관해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북받쳐서 천국의 모든 주민을 불러 잔치를 열게 할 정도이다. 하물며 내 뜻을 행하는 영혼들에 대해서야 어떠하겠는지 상상해보아라.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기쁨을 얻으며 그들에게 모든 기쁨을 준다. 그들의 삶은 천상의 복된 이들의 삶이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바라며 열망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니 곧 나의 뜻과 사랑이다. 그러기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건만 정작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덕행들 자체도 나의 뜻과 사랑 안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것들과도 무관한 셈이다. 나의 뜻이 거룩하고 무한하며 끝이 없는 방식으로 일체를 내포하고 소유하며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복된 이들의 삶이다. 천사의 책 18권 26장 1926년 2월 21일 하느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혼 주위에 이 뜻의 바다를 확장하는 물이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천상적이고도 신적인 분위기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눈앞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이 지고하신 뜻의 모든 행위들을 마치 현행적인 것처럼 내게 펼쳐 보이고 있었다. 이 지고하신 뜻은 내 안에 계신 같은 뜻을 보시고 내게 그들의 입맞춤과 사랑을 주셨고, 나는 그 보답으로 나의 입맞춤을 그들에게 드리면서 영원하신 의지의 각 행위마다 나의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나의 보답과 완전한 일치와 상호 소유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그분의 거룩하신 손으로 나를 저 비단에 묶어두셨다. 얼마나 잘 묶어두셨는지 예수님과 그분의 뜻 및 이 뜻이 행하시는 모든 것 외에는 달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는지. 예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다. 온전히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흐뭇하신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시고 오직 당신의 뜻에만 전념하시는 것 같았다.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완성되고, 그리하여 이 뜻이 모든 것 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에 작은 갓난아이야. 내 뜻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내 지고한 의지를 위해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 어머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어머니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자기 자신의 피와 살과 계속적인 영양 공급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진료를 그 자신 안에 보유하는 것이다. 씨앗도 충분한 바탕 소재도 없이 어머니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니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뜻 안에 태어났으므로 너 안에 풍성한 출산의 씨앗이 있고, 또한 완전히 충분한 진료도 있다. 이 진료는 곧 내가 너에게 드러내 보인 내 뜻에 관한 지식들이다. 이 지식 하나하나가 내 뜻을 위해 아기를 하나씩 낳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 안에서 하는 너의 끊임없는 행위들은 풍부한 영양이 되어 우선은 이 천상적인 자녀들을 너 자신 안에서 기르고, 그 다음에는 내 뜻의 승리와 영예와 영광과 왕관으로서, 그리고 그 자녀들 어머니의 영구적인 기쁨으로써 그들을 해산하게 한다. 보아라, 그러니 하나의 지식이 더해질 때마다 내 뜻이 아기 하나를 더 낳는 셈이다. 그것은 피조물의 선익을 위해 나오는 하느님의 생명이니, 인간 뜻의 힘을 약화시켜 그 안에 하느님 뜻의 성체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런즉 너가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야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흩어없애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아기 하나를 더 가지는 영예를 너가 내게서 앗아갈 터인데, 이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의 또 하나의 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그들에게 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들이 내 뜻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지고한 의지의 능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후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뜻 밖으로 아주 살짝이라도 나가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어 애정이 넘치는 어조로 말씀하셨다. 딸아, 왜 두려워하느냐. 들어보아라. 너가 내 뜻 바깥으로 나가면 어쩔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을 보면 나는 혼자 웃으며 너에게 농담을 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너를 애워싸고 있는 내 뜻의 바닷물이 어찌나 많은지 너가 그 끝을 볼 수 없고, 그러니 여기에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후 좌우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든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그렇다. 너는 언제나 내 뜻의 바닷물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이 내 뜻 안에서 하는 수많은 행위들로 이 물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실 내 뜻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 뜻 안에서 하는 너의 행위들로 너가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 자신을 에워싸는 바다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가 하는 행위마다 너의 안팎에 지고한 뜻의 바다를 확장하는 새로운 물을 형성한 것이다. 또 너가 태어난 근원에서 벗어날까 염려하는 그 두려움은 바로 너가 만드는 파도들이다. 이 파도들이 너를 뒤흔들면서 내 뜻 바다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잠기게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는다. 너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가 내 뜻 안에서 평안히 살도록 죄를 집중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영원한 의지에 관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선물을 주거나 한다. 너가 너의 두려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평온하게 내 뜻의 바다를 항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리하여 거룩한 기잡이인 나는 우리 성삼위의 지고한 뜻 안에서 살며 온전히 이 뜻만을 위해 서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빈다. 부끄럽게도 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찬송의 책 36권 26장 1938년
8월 21일 예수님께서 성사적 성체들 안에서 만드는 생명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서 형성하는 생명의 차이. 나는 항상 하느님의 뜻의 길을 따라갔고 걱정됨을 느끼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수만큼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형성될까? 그래서 나의 항상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우리는 우리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우리에게 주는 일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의 움직임, 호흡, 발걸음 안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기쁘게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쉽다. 인간의 뜻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들을 만들 많은 장막들을 준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인간의 뜻이 우리에게 그의 작은 장막을 준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그것의 모든 행위들을 다양한 우리의 신적인 생명들로 심는다. 그러고 나면 내 성체 성사적 삶 생명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다. 내가 축성되어 몸, 피, 영혼, 신성 안에 살아있고 실존하는 빵의 재료들이 아마도 작은 장막들 같지 않느냐. 만약 1000개의 성체들이 있다면 나는 이 하나하나 안에 내 생명을 형성한다. 만약 단지 하나의 성체만 있다면 나는 하나의 생명을 형성한다. 하지만 성체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한 번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도, 한 번의 호흡도, 한 번의 심장박동도, 동행하는 한 번의 발걸음도 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게 있고 많은 경우 이 외로움이 나를 억압하며 쓰리게 만들기에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나는 깊은 침묵의 악몽 속에 있다. 성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숨길 배신처를 줄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작은 감옥이라고. 하지만 내가 각각의 성체 안에 남아있기를 내 뜻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뜻은 우리에게나 그 뜻 안에 사는 피조물에게나 절대로 불행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은 성체 성사적 생명 안에 우리의 천상적 기쁨들을 흐르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상적 기쁨들은 우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체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 성체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성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성체들 안에 내 생명들을 형성한다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내 생명들을 형성하겠느냐. 내 성체 성사적 생명들과 내 뜻 안에 사는 이 안에서 만드는 많은 생명들 간의 차이는 계산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다. 우리가 결코 혼자이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동반자를 갖는다는 것은 신적인 생명과 인간적 생명 모두를 기쁘게 하는 가장 큰 기쁨이다. 자, 이제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내 뜻 안에 사는 피조물의 생각 안에 내 생명을 만들면 나는 인간, 지성적 존재의 동반을 느끼고 그 지성적 존재는 나에게 구애하며 나를 사랑한다. 그는 그의 기억, 지성, 의지를 내 입 안에 놓으며 나를 이해한다. 이 세 가지 힘들은 우리 모상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동반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도 있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기억을 느낀다. 나는 내 지혜의 동반을 느낀다. 내 지혜의 동반이 나를 이해하고 내 뜻 안에 녹아든 인간 뜻의 동반 또한 이해한다. 내 뜻 안에 녹아든 인간의 뜻은 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그의 각각의 생각들을 위해 우리 생명들의 수만큼 증가시키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명을 형성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과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의 보상을 발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배가시키고 그는 우리를 더 사랑한다. 우리가 그의 말에서 우리 생명을 형성하면 우리는 그의 말에서 동반을 발견하고 우리 피앗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피앗이 선언되었을 때 그 뜻이 행했던 모든 경이로움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의 호흡에서 우리의 생명을 형성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과 함께 호흡하고 그를 창조함에 있어 그에게 주었던 우리의 전능한 호흡과 함께했던 그의 호흡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의 움직임에서 우리 생명을 형성하면 우리는 우리를 껴안고 우리를 꽉 잡아 다시는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의 손들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의 발걸음에서 우리 생명을 형성하면 그들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따른다. 우리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반자냐. 그들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많은 다양한 생명들을 보여주는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를 창조했을 때와 같이 피조물을 우리의 질서 관계에 놓는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들, 우리 신적 생명들은 이 생명들과 함께 피조물을 휩싸는 빛과 사랑의 바다들, 지혜, 아름다움, 선의 바다들을 가져와 그가 계속 증가하는 빛, 끊이지 않는 사랑, 이해하는 지혜, 계속 자라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한다. 이것이 왜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뜻 안에 사는 것을 많이 사랑하는지 그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이해하길 원한다. 우리는 우리 신적인 생명들로 모든 인간적 행동들을 가득 메우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신적인 원 안에서 억압되어 제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줄 힘이 있지만 그럴 수 없다. 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피조물들이 우리 뜻 안에 살 때까지 그들은 항상 심지어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차 배울 줄 모르는 우리 존엄한 존재를 모르는 미약한 존재일 것이다. 그들은 항상 우리와는 다른 아마 우리를 알지조차 못하는 그들 아버지의 타락한 우리의 자녀들일 것이다. 천상의 책 36권 36장 1938년 10월 30일 우리 뜻 안에서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는가. 천상의 놀람. 피조물은 어떻게 심판의 권한을 얻는가. 비록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작은 발걸음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폐하에서 나가 벗어나지 않는 한 만족해 하시는 것 같다. 나는 가련한 내 존재에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그분께서 내가 조금만 일하는 것에 행복해 하시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나의 비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분의 뜻에 대하여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며 나를 독려하시고 내 마음을 끌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 작은 영혼을 방문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내 뜻에 복된 따라 영혼이 내 신적인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내가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가 내 뜻 안에서 그의 행위들을 반복할 때 나는 매우 즐거워져서 그가 내 뜻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가 큰 영광을 갖고 살고 있는 천상의 거처에 대해 감사하고 찬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물들, 은총들, 사랑, 지식을 준비하는 것을 계속한다. 따라서 그가 사랑을 하면 나는 그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사랑을 갖고 돌아온다. 너무 많아서 피조물은 충만이 넘쳐 혼미함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반복한다. 하은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사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돌아오면 나는 다시 나의 사랑으로 그를 놀라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사랑의 경쟁과 같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에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자금. 그리고 그는 단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의 사랑은 만인과 만물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피앗은 무엇을 하느냐? 네피앗의 능력과 광대함으로 네피앗은 우리가 피조물에게 준 이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어 이 사랑이 어디에나 솟아오르게 만든다. 우리는 그가 모든 피조물들 각각의 발걸음, 각각의 움직임, 각각의 생각, 각각의 말, 각각의 심장박동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 그는 태양, 바람, 공기, 바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가 창조된 만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 피조물이 모든 것과 모든 곳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 이로 인해 우리는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한다. 내 뜻 안에 사랑의 한 행위에서 그러한 위대함들이 일어나므로 천국들은 관람객들이 되어 우리 사랑의 새로운 놀라움들을 즐긴다. 우리의 신성한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다린다.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며 보여줄 수 있기를, 모두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음을 느낄 수 있기를. 우리는 우리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되고자 우리의 사랑을 풀어놓는다. 피조물이 우리의 피하단에서 그의 행위들을 반복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 선, 지혜를 풀어놓아 그는 새로운 힘, 선, 지혜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느낀다. 모두가 그것에 참여하고 우리는 인간 피조물들, 세대들이 우리의 새로운 힘, 선, 지혜로 휩싸여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이 피조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들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심지어 그가 우리와 함께 심판할 권리를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죄인이 가혹한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그 죄인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정당한 징벌을 경감시켜준다. 그는 우리가 용서의 맞춤을 하게 만들기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쌍한 딸아, 너가 맞다. 너는 우리의 것이고 그들에게도 속해 있다. 너는 너 안에 인류 가족의 연결을 느끼므로 우리가
인류 모두를 용서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 죄인이 우리의 용서를 경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한 너가 기쁘도록 가능한 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뜻 안에 이 피조물은 그의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에스테르이다. 오, 그를 통해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허락하며 가장 완고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연옥 영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니 항상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를 간직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불쌍한 딸, 그는 인류 가족이 우리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것을 보며 그들이 가장 비참한 불행에 처한 적들 사이에서 사는 것을 보며 모든 일을 위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것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 딸아,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피조물이 우리의 뜻을 인식하면 그 피조물은 우리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뜻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피조물은 자기를 자신의 하느님께 쏟아붓고 하느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그분의 모든 행위들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쉬시며 그를 먹이시고 그의 행위들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어 그 피조물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피조물은 모든 곳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가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창조한 그분 안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그분을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 더 나아가 그 피조물이 우리의 피앗 안에서 그의 행위를 하면 우리는 모든 창조된 만물과의 연결을 느낀다. 우리의 피앗 안에서 하는 그 피조물의 행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만인과 만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 피조물은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그들의 창조주를 향한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만들게 하려는 것 같다. 그 피조물은 모든 것을 보상하고 만인과 만물을 사랑한다.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하나의 행위에서는 어떤 것도 빠질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뜻은 그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어야만 하고 우리에게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우리 뜻의 예의와 품위를 위해 그 피조물에게 제공한다. 우리의 뜻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창조 전체를 마치 그것이 그의 권리인 것처럼 제공한다. 만약 그 피조물이 작동하는 우리 뜻 안에서 모두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이 생명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창조했던 것에 대하여 마땅히 받을 만한 모든 찬미, 영광, 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겠느냐. 우리의 뜻은 모든 것에 녹아들어 있고 우리의 뜻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고 도움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뜻 안에서 사는 그 피조물이 각 피조물 개개인이 자신의 창조된 것에 대해 영광과 보상을 주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의 뜻에 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 피조물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피조물의 자금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나 완전한 영광을 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적인 존재를, 우리 뜻의 능력을 드러내 보였다.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피조물은 그 피조물을 통하여 모두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영광의 보장이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권리들이다. 그 피조물이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우리는 창조의 권리, 구원의 권리, 권능, 정의, 응대함의 권리들을 요구함으로써 적어도 그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뜻과 결합하여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피조물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는 우리가 원하고 받아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찬미한다. 그러므로 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 뜻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낼 것이며 우리의 권리들은 만족될 것이다.